오늘 시간에 우리가 기독론을 살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시죠.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영광의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덧입고 오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는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작정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언약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시죠. 그런 가운데 아담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언약하신 것을 이 아담에게 언약하셨는데, 그것을 결국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렸다. 그래서 이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하고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려라, 이런 3대 축복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담이 타락함으로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이 파기되어 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아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보고 언약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하신 분이고, 그것도 그 언약, 스스로 하신 그 언약을 스스로 또 성취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다,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은 스스로의 언약을 또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아담으로부터 언약이 파기됐던 그 언약이 다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불택자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 그냥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 멸망당해버리고 말아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그 자아 언약이 바로 회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이 회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에게는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수납자가 됐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수납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납자는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인간이 감당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수님이 수납하도록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능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성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죄로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 영이 살게 되어졌다. 이 다시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 보러 죄값을 지불하라 그러면 우린 지불할 능력 자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돼서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뭐예요? 사는 역사가 주어졌다. 그래서 이 제물이 돼서 예수님 죽으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 규례를 통해서 미리 그림자적으로 다 보여준 거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죄 지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갖다 뿌리면은 그 죄를 다 사함받는 그런 것이 바로 제사 규례죠. 이 제사 규례를 구약에서 계속 행하게 만들어 주셨다가, 그것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스스로 제물이 돼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제사 규례를
예수님께서 완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신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다른 말로 뭐예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 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새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사람이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확실히 인식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이걸 100%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애굽에서 살든 죄 가운데서 살든 그 죄의 근성이 우리를 그대로 지금 뭐예요? 우리 자신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허탄한 생각을 하고 욕심대로 탐욕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잔재를 점점 죄의 근성을 없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깨어 근신하는 생활이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 죄의 그 잔재를 완전히 법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펴들을 향해서 단박질할 수 있도록 되어졌지만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죄의 잔재, 이것을 없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 가지고 연단을 해주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내 모든 죄의 잔재를 점점 서서히, 내 죄의 잔재가 뭐예요? 시기와 탐욕과 그 다음에 모든 그 혈기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것을 다 점점 소멸시켜 주신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죄의 잔재를 소멸시켜 주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신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점점 뭐예요? 육신의 소욕은 점점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은 점점 자라나게 돼서 예수님 재림할 때는 우리가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주어진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신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따라서 구약의 어린 양을 잡아 귀를 정가시키고 사죄함을 받는 것은 그림자이며 예수님이 실체다. 예수님이 뭐예요? 참 어린 양이 되어 주신 거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는 뭐예요? 의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진 거죠. 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또 정말 우리가 의인인가? 내가 내 스스로를 생각해도 의인이라는 감정이 느낌이 안 들죠. 왜 그런가? 아직도 내 속에는 죄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 마치 우리는 천사와 같이 조금 더 죄를 안 짓고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 육신의 아직 미완성인 내 육신의 몸을 생각할 적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줬다는 것이 확실하게 뭐예요? 느낌이 덜 들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실현될 때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때다. 그래서 아직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그래서 완성을 향해서 내가 줄다름치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정말 큰 하나님의 참 종의 입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정말 세상에 때가 많이 묻잖아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육성을 살펴볼 적에는 정말 부끄러운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녀는 시궁창에 굴러가도 자녀가 틀림없는 거예요. 다 닦여가지고 내 새끼 한단 말이에요. 인간 부모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아직은 허물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완전히 회복된 관계다.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내 얼굴에 때꾸정물이 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당신 자녀로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뭔가 험집이 있으면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스스로 자학한다 이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정말 값있는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죄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죄는 사망이고 의인은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이 원칙을 다 지키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이 뭔가? 우리 스스로 의인 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그것은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고, 그보다 더 큰 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는 거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성육신 하게 하신 그 필요성이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 피조물 택한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게 1차 목표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을 위해서 다 해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치 짝사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창조의 영광, 성례의 영광, 심판의 영광을 다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이런 판단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입술로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주어집니다. 자, 그럼 그렇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가졌는가? 그 인격을 잘 우리가 참 깨닫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인격이 어떤 뭐 윤리적인 그런 보편적인 인격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말고, 또 예수님의 인격이 시간 안에서 주어지는 이걸로 생각하지 말고 영원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성경을 시간 개념이 아니라 영원 개념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 땅에 출생하신 것, 또 이 땅에 십자가 지신 것, 모든 것이 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이 말씀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라는 놀랍고 독특한 인격이시다. 자, 이 말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또 인간이 되느냐? 그러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이 얼굴을 이렇게 확, 무슨 뭐라 그러지? 얼굴을 딱 이렇게 바꾸는 거. 그렇게 예수님 바꾸시는 건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신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다. 그걸 다시 말하면 원래는 하나님이신데 인간 몸을 덧입고 오셨다. 왜 그런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변화산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변형대사 그랬잖아요. 변형됐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하는 이런 모습. 어떻게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태어났던 모세와 엘리야하고 어떻게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 한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시간을 초월한 거잖아요. 시간 개념이 없는 상태, 영원 상태래야 엘리야, 모세, 또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시간 세계에서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은 오셨다. 근데 1500년이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우리는 100년도 같이 자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을 초월한, 다시 말해서 시간 세계가 아니라 영원 세계에 써나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이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게 아니, 본래는 영원 세계인데 그 안에 시간 세계가 창조된 거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했지, 시간 세계가 따로 있고 영원 세계가 또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본래는 영원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세계, 밤과 낮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그 영원 세계에서 계시던 예수님이 시간 세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다. 그랬다가 부활승천하시니까 영원 세계로 다시 가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생각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초대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은 인성이다, 예수님은 참신이다. 그래서 신적으로 많이 해석하는 게 영지주의고,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이제 서로가 투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형당하고 막 이랬습니다. 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는 단순히 인간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이단을 죽이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는 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이거는 이 개념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 뜻을 몰라서요. 원래는 영원 세계인데 하나님께서 시간 세계를 그 안에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서 시간 세계에서 영원 세계로 예수님은 신이다 그러면 여기를 왕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일본 갔다 오고 미국 갔다 오는 것 같이. 근데 아무나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다 비자가 있어야 되고 제한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칭을 우리가 보면 예수는 히브리 이름으로 여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예수아의 헬라어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은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하는 것이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때요?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주어져 있고, 두 번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랬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어 세우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왕이고 선지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되고 아무나 선지자 되고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이 될 때도 어때요? 사무엘 앞에 많은 11 형제가 이렇게 지나갔잖아요. 다 지나갔는데 그 중에 아니다 장남도 지나가고 차담 셋째 넷째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거죠. 기름 부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왕이 됐다. 왜 마찬가지로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들이다. 그런데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삼직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가? 왕은 통치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더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섭리를 해 주신다. 그래서 죄, 사망의 권세를 우리에게서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통치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바로 왕이시다. 자, 예수님의 왕이다. 내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까지 믿어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 출석했다 그냥 난 신앙생활 잘한다. 예수를 난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뭐가 받아야 돼요? 내 심령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근데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건 뭔가? 내가 왕이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해서 그런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 그런 심령이 우리가 되어져야 되죠. 그리고 주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다 사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선지자죠.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다 거짓 지도자고 또 바른 지도자들이 그렇게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짜 참 선지자다. 참 지도자다. 그래서 참 지도자를 뭐예요? 뭘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진리로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진리로 무장하게 진리로 투쟁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군가? 이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질 때 아는 것이 바로 힘이 되어지죠. 아는 그 세계로 우리가 알매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른 길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모르면 그냥 속게 되어져 있죠. 자기가 모르니까 거짓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 어때요? 알면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닫는다는 것, 지적으로 깨닫는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모르면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까 벌써 길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도 바울은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달아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게 돼요. 내가 생명의 길이냐 사명의 길이냐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뭔가 알아야 되죠. 모르면 생명의 길로 못 가요. 정말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 되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단에게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건 너무나도 분명하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인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란 말은 예수님이 1인칭 대명사로 쓰신 것은 초인간적인 특성을 지적해 주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효과적으로 은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계시하셨다. 자, 그래서 인자가 이 땅에 온 이유, 그것을 예수님은 밝혀주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가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는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시지 인간의 몸을 덧입고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스스로 성자가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부여잡을 수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러한 이유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생명을 부여잡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다섯 번째로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며 통치자 되시며 삼위 하나님 되심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심을 뜻하는 거예요. 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우리의 주인은 뭐예요? 예수님이시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지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가 되신 분이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야 되죠.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 진리에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려고 그러죠.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군림하려고 그러지만 오직 주인은 누군가? 주가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는 죄 가운데로 죄가 왕노를 됐죠.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우리에게는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그는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히 우리 심령을 통치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목수의 아들,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자다 그랬어요. 인자란 말은 초인적 특성을 가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3위 중 2위.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3위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3위지만 결국은 뭐예요? 한 분이시다. 그게 3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다. 이건 인간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는 논증이 불가능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세계, 영원 세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주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주가 되셨다.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뭐예요? 신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지금 이제 달라진 것이다. 네?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 그것이 바로 신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죠. 썩을 몸이다 그러면 신의 형상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신의 형상이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누구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에게서 신성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결국은 그 영적인 것이 죽게 되죠. 그래서 육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어서 우리의 죄가 다 소멸돼 버리니까 이제 신 형상이 회복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성적으로 봤을 적에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신 형상이 회복됐다고 성경에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과연 내가 참 신의 형상이 회복됐나? 이런 게 의심스러울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직 미완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자, 작가가 좋은 작품을 만들려면 막 다듬어야 되잖아요. 다듬어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신형상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단받게 하시고 경건의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신의 형상이 회복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신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산영, 다시 말해서 생명체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생명체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의 영은 살았으니까 이제 더욱더 우리의 속사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서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것이 믿는 것,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다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체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의 두 품성을 가지고 언약의 수납자가 되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예요? 이 신성과 인성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뭐예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이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내 속에는 악과 선이 다툰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신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 인간의 속성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점점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육의 소욕이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되어진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점점 신의 성품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점점 되어지는 역사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올챙이가 물속에 살아갈 적에는 정말 이
땅의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그가 개구리가 되어지면 땅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올챙이 시절이죠. 이 육체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그 단계지만 이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선제입니다. 자,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언제 계셨던 분이냐? 선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벌칙에 예수님은 언제 계신 분이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때가 예수님이 그때서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영원 세계에서부터 예수님은 선제 미리 계셨던 분이다. 그 선제했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어디로 오신 거예요? 시간 세계 안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것도 이미 영원 전성동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그런 사건들이었다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 태초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할 때 만물을 창조할 때 그때 뭐예요? 예수님도 함께 계셨던 분이다. 자, 이런 것은 참 인간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건 다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그 신화나 내려오던 전래 내려오던 그런 일들이지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버리고 말죠. 근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시간 세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전에 뭐예요? 영원 세계 안에서 이미 주어졌던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 서신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꼭 같으신 분이며 한 몸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으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다고 증거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뭐예요? 예수님은 선제하신 분이다. 계시던 분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증거를 보면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이다. 라고 계시록 1장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자도 선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며 하나님이시며 그는 로고스가 되신 분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 사역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세계를 창조하시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과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운데 빠졌지만 예수님을 성육신해 주셔서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생명과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다 살리움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더 죽으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 육성이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구속 사건이다. 구속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는 칭의,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완전히 막힌 담이 헐어지는 역사가 주어지죠.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다. 그래서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영광의 보좌에서 낳고 천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마리아가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없지? 교황이 중보자가 될 수 없다. 또 신부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 중 이위이시니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어 죄로 죽었던 자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하다.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힘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라와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적 그런 심령이